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지난 한 주간 9박 이제 10일이 되는데요. 열흘 동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만한 나라가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남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그 강원도 안에. 그러니까 북쪽에는 겨울, 눈이 쌓이고 1년 내내, 그리고 맨 밑에는 수영하고 있고. 이번에도 갔는데 여름이지만은 굉장히 더운데 또 선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구에서, 이 큰 지구에서, 세계 지구에서 가장 가운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야곱연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고, 또 다니셨고, 전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한 그런 중요한 성서적인 그런 땅입니다. 워낙 전쟁이 많아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나라가 또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했지만, 지난번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면서 흩어졌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또 주변의 아랍 사람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에도 이제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것처럼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고 또 아랍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제 모스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하루에 5번씩 거기는 또 방송으로다가 이제 그 알려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또 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인구가 900만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700만, 아랍 사람들이 200만. 그런데 뭐 또 이제 그 신분이 없는 그런 아랍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600만 된다는 것 같아요. 600만. 그래서 상당히 참 복잡한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 또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한 20년 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성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아주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황금 도움이라고 하는 큰 예루살렘에 그런 도움이 있는데, 그거는 이슬람교에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듯이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 그 벽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벽만 남아있고, 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벽만 남아있고, 위에다가 다 그 이슬람 그 회교 사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또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낮에는 이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미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새해를 맞는다고 다음 주간, 이번 주간 지나면 또 다 학교도 다 쉬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큰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그 통곡의 벽에 그 큰 광장이 있는데 뭐 그냥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회개하는 기간이래요. 새해를 맞는데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다 성경을 이제 열고, 성경을 열고 다 이제 성경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 읽는데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관광객이 지나가도 뭐 관계없어요. 자기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족끼리 다 오고, 또 어린아이들도 다 와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또 마침 또 성년식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면 이제 성년으로 취급하거든요. 성년 그 기념식을 하면서 막 나팔 불고 또 이렇게 행진하고 이러는데 아주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래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중 그 시민권을 다 주어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적이죠. 그리고 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잘 살죠.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못 살고 있고, 또 거기도 이제 이런 소수민족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정말 이 성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저는 80년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사모님도 그때 같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었고, 또 30년 전에도 두 번째 방문을 이스라엘에 갔었고,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성지 순례는 하여튼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옛날 도로고 뭐 차가 이렇게 뭐 이제 이 지형,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밸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많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평생 한 번이라도 꼭 우리가 가보면 좋은 지역입니다. 네, 건강할 때 가셔야 되겠죠. 특히 교인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이스라엘로 직접 가는데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신혼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동창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간다든지, 이스라엘은 평생 한 번 꼭 방문하시면은, 한 번 가도 또 두 번 가도 뭐 계속, 물론 이제 2000년 역사가 지나고 그러니까 그 흔적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이 이제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관광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30년, 40년 전에 갈 때보다도 더 잘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사다 같은 그런 저기도 그전에는 이렇게 막 걸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그냥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더워도 가서 구경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 40년 전에 갔을 때는 유대인의 그 음식이 가리는 게 많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미국에서 먹는 것처럼 아주 풍성하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다녀오면은 상당히 참 좋은 그런 것이 되겠다. 오늘 글렌 목사님이 또 설교를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준비하셨는데 그냥 그 본문을 그대로 제가 선택하고 거기 오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래서 6월절 명절이 있고 또 오순절 명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이제 여름에 지키는 건데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게 세 번은 의무적으로 그 먼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명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다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그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비슷한 회당을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곳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다 보긴 했는데 그냥 이런 뭐 우리 교회 같이 회당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방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명절 때는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왔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 통일이 안 됐는데 그 성령 받고 다 방언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다 놀란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동굴들도 많아요. 동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 또 뭐 그런 이제 목자들이 이제 그 같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다고 뭐 그렇게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지형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기념들이 많이 있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것이 오병이어 교회 뭐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숫가 거기에는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참 아주 좋은 그런 경험했고 특히 거기는 낮에는 그 갈릴리 호숫가도요 낮에는 잔잔해요. 근데 밤에는 그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막 고난당했을 때 그 호숫가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했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기회에 이 성지 순례는 그냥 여행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시고 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무덤 같은 경우도 이제 돌 무덤 있잖아요. 돌 무덤 실질적으로 그 돌 무덤 그 속을 이렇게 들어가 봐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돌을 갖다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시체를 넣고 이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는 그런 식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자체는 동굴이 다 이제 뭐 많은 다윗이 이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모습들인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관광 자원이니까 많이 개발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그런 것 이번에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거기 가서 이스라엘 가서도 유대인들이라든지 뭐 사람들 다 친절하니까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뭐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냐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신앙이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 자전거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요즘에는 뭐 기아가 발달했으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불을 달면 자전거에 불을 달면 오토바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바이는 뭐 그냥 잘 달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도 가보니까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택배처럼 뒤에다가 다 이렇게 물건 싣고 그렇게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받고 전도의 불을 받고 봉사의 불을 받고 사랑의 불을 받아야만 그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생활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합심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으로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 성도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은 이 악령이 자꾸 이끌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그냥 욕심을 부리고 또 이렇게 나쁜 짓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마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찾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여러분 틈틈이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2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령 받고 이들이 방언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방언으로. 자기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인데 막 방언이 터졌죠. 그와 같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이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자기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픈 소식은 우리 사람들이요, 슬픈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오늘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10명이 다 불에 다 죽었대.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열심히 전하지 마세요. 그거 전하지 않아도 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하시죠. 좋은 얘기. 그런 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런 일이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사람들 빨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절반이 되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자랑하듯이 해야 된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랑보다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120명이 모두 다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전하는 교회고, 교회는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들을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이 어찌 일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그럴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떡 떠들거는 건 너무 술 취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약속이며 성령 충만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들은 권능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식사와 기도로 교제했고 제산을 함께 통용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언했으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교제는 풍성했고 온 백성은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돼서 늘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변화되고 체험적인 그런 신앙으로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또 깨끗한 그런 생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우리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삼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며 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성도들도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글렌 목사님 몸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